할렐루야. 저는 2011년도 제가 7월 달에 적어놨던 글이 있습니다. 좋은 글이라서 제가 책에서 좋은 것이라서 적어놨던 것인데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문제에 부딪히면 전문가를 찾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건강 문제는 의사와 상담하고, 세금 문제는 회계사와 상담하고, 교육 문제는 교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경험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관계의 건축자를 찾아가는 것은 영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행동입니다. 화합의 계획.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러신 것처럼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의도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화합입니다. 화합은 사이가 틀어진 두 사람이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다시 연합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및 자기 자신과 화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당신의 시야가 지나치게 협소하지 않은지 자문해 보라.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문제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실제 삶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존성.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사랑이나 존경, 상냥함, 책임감, 안정 등과 같은 바람직한 것임을 무언가를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욕망은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게 해줍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도움으로 삶이 더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며 자기 삶의 대부분을 유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또다시 힘든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상대방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기쁨을 선택하느냐, 슬픔을 선택하느냐, 다툼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다투려고 하지 않고 다툼을 끝내려고 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투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 한 번 다툼이 생기면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시야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좀 괴롭혀야만이 자기가 직성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받지 못한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받지 못했을 때, 그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투는 것 같아요. 당신의 시야가 지나치게 협소하지 않은지 자문해보라.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문제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실제 삶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남 때문에 내가 화가 나게 되고 남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남 때문에 울게 되고 그거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놓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대화가 그 사람과의 관계 위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의 삶을 되찾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것들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신을 따스하게 맞아주고 당신에게 공감한, 그러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라. 나와 소통되는 사람한테 연락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맞지 않는 사람과 하루 종일 논쟁을 벌여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되 당신 역시 그들을 도우고 더불어 문제의 그 사람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라. 그 문제에 연연해갖고 계속 다투다 보면 하루 종일 가도 그 다툼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점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결국 그 문제로 자신의 삶을 규정짓는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한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성장하도록 돕는 데 참여하는 것을 축복이라 특권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입니다. 당신도 살면서 연약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또한 스스로 돕고 나섰다면 서로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 진이 빠진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나에게 공감해 주는 따스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 나는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사람들이 보여준 친절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들이 곁에 없었다면 나는 치유되고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어려울 때 나한테 따뜻한 말을 한마디라도 해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려울 때 따뜻한 말보다는 더 안 좋은 것으로 마음을 또 후벼 파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좋은 거, 선한 거, 기쁜 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한 번 다투면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에서 양보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는 그 사람이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라도 그렇게 괴롭히거나 누구와 말씨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따스한 사랑을 받거나 어떤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싸움을 멈추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또 계속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피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 다투다 보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도 해결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더 악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더 선하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성령에 속해 있나 악령에 속해 있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악령에 속해 있으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남을 안 좋게 여기게 되지만 내가 성령에 속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도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대신 간구하여 주시는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속했을 때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거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서 성령의 마음을 주신다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면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해야지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늘 성령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